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여는 열쇠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는 것을, 그의 실력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실력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다라고 진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 둘째, 믿는 자에게도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방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해서 말했다시피 놀라움과 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열린다니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파도, 어떤 위협,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외우고 있죠. 시편 23편 4절부터 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 교회를 안 나와도 다른 종교인이라도 다 외우고 있는 이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요까지는 다 외워요. 3절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것만 있으니까 다 좋아요. 근데 4절부터는 별로 싫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그늘로도 들어가기 싫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쉽게 인생에는 그늘진 곳이 많고 너무나 쉽게 내가 그 그늘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장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인생에서 10년을 더 살면 훨씬 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거닐게 될 거예요. 정말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짓눌릴 때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오늘 들은 게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긴 터널을 쉽게 통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키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청년 때 기름 부으심 많이 받고, 청년 때 기도 뜨겁게 해야 되고, 청년 때 성령 체험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 때 훈련되고 청년 때 기름 부음 받는 그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시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보세요.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는 상황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잔치자리, 내 잔이 넘치는 잔치와 축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려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잔이 넘치는 축제로 바뀔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뭡니까? 요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든지 주 앞에서 내 잔이 넘치는 축제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죠.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잘못이겠죠. 하나님은 네 인생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마다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내 잔이 넘치게 해줄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겠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가 형통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믿음으로 살려는 이스라엘에게 방해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방해는 찾아옵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키는 293cm, 2m 9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노트구와 비늘 갑옷의 무게는 57kg짜리 갑옷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 놋 각반으로 무릎 정강이를 가렸대요. 여러분, 그 정도 키와 그 정도 이런 뭐라고 하죠? 체격이 되면 좀 안 가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꼼꼼했던 거예요, 골리앗이. 빈틈없이 딱딱 싸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구도 크고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놋 단창에 달린 무기의 무게만 7kg. 여러분, 7kg짜리 아령을 몇 개 정도 흔들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흔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체력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방패를 든 자를 또 앞에다 세웠다. 와, 이거는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인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이다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궁금한 척 해주면은 공감이라는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이다지도 상세하게 그려주는 것일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먼저는 내가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요거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잘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기의 방식대로 맞서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칼 찾고요. 주변에 있는 뭐라도 걸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함정을 파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연합을 맺어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네, 거의 골리앗 다 덤벼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내가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을 빨리 찾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왜 골리앗의 모습을 그렇게 상세하게 그려주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인생에 쓰나미같이 덮쳐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 스스로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발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전적으로.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으니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고도 없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한두 줄로 소개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톡 건드리면 전쟁 확 일어나는, 톡 건드리면 폭탄 펑 터지는 일촉즉발을 그렇게 쓰는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중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쉽게 두 줄로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성경에 없지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사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해봅시다. 성경 참 재밌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공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최고의 전략에서 빚어진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기본이 뭡니까? 상대방이 약할 때 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강할 때 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왜? 저쪽이 왁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다 이렇게 해서 막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자, 보세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국가를 일으킨 사무엘이 쇠퇴했어요. 이걸 누가 안다고요? 블레셋이 알아요. 사울이 타락한 모습 누가 안다고요? 블레셋이 알아요. 지도층이 붕괴되고 지도층이 사리사욕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거 누가 아는다고요? 블레셋이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놀라운 장수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그 어떤 장군이 없다는 건 누가 안다고요? 블레셋이 아는 거예요. 자, 무기 경쟁력 확보. 우리에게는 철로 만든 병거가 가득하고 전쟁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데 저쪽은 칼 두 자루만 있다는 거 누가 안다고요? 블레셋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의 뭐 원수 마귀급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진 때를 알고 약해지자마자 아무런 이들이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 쳐들어왔을까요? 절호의 기회를 찾아서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배고픈 사자는 잔뜩 웅크려서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려요?
안 보셨나? 옛날 프로그램인가? 어린 양이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한눈을 팔았든지 다쳤든지 물 위에서 약한 것이 뒤처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수마귀가 그렇대요. 물 위에서 이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처럼, 귀신 같이 귀신이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를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내가 가장 약할 때를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 블레셋이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왜 그들이 엘라 골짜기까지 와서 엘라 골짜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몰랐으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지혜보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수보다, 블레셋을 믿고 있었던 어떠한 무기와 군사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분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러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블레셋의 대군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숨기고 싶을 때 딱 알고 쳐들어왔고, 그들의 침입은 일방적인 약탈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 반복된 사건도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에 크게 털리겠구나 하는 두려움, 이번에 크게 뺏기겠구나 하는 어려움이 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 크게 두려워할 때,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이 국가적인 위협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왕인 사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는 종종 찾아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겪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막 넘어서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내일 그것이 찾아올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러한 방해의 연속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상황, 국가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갑자기 카메라를 돌려서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한 가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게 보이십니까?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국가적 위기, 일촉즉발이라고 했잖아요. 곧 터뜨리면
이제 큰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찬찬히 유다 베들레헴을 찾는데 그곳에 이새의 아들 8아들 중에 3아들이 나옵니다. 와, 이 아들은 우리 집에서 정말 자랑이에요. 첫째를 보세요. 아빠를 닮아서 키도 훤칠하고 와, 그렇게 용맹스러울 수가 없어요. 둘째는요, 야, 엄마를 빼다 박았어요. 그렇게 온화한 성격에 그렇게 다정다감하기가 정말 온 동네의 자랑이에요. 셋째는 어떻고요? 셋째는 첫째, 둘째의 장점을 다 모아서 정말 탁월한 아이예요. 이렇게 동네에서 내노라는 3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또한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동네의 자랑거리요,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3아들은 나중에 한 줄 안에 포함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떠는 군사들 중에 일부, 그렇게도 소개 안 돼요. 모두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속에 그냥 포함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전쟁의 상황인 것을 설명합니다. 집안에서 자랑거리인 3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은 장성에서 전쟁에 나갔지만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금 좀 탄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신하가 왕궁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왕궁으로 취업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마다 그것을 수금을 켜서 쫓아내는 역할로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본업은 양치기 그대로. 왕이 왕궁에서 부를 때마다 간간히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다윗의 처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왕궁에 갔다고 해가지고 뭐 그가 고위 공무원이 되고 뭐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양치기인데, 하인들도 치지 않는 그 양치기인데 가끔씩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을 때에 궁으로 가서 사울 왕 앞에 선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형들이 그 막내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녀석 그냥 양이나 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에요.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저만 보이겠죠? 장성한 세 아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제가 깨알처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장성한 세 아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의시되며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선지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장수들 장군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내 아들 골리앗의 막을 길 없는 행패, 양을 치는 한 소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너에게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골리앗 블레셋이 가장 강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으로 강한 것이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성경이 묘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에서 그 가정에서조차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을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양치기 소년 한 사람을 쓰셔서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내 가정에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여기십니까? 세상에서, 사회로부터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골리앗도 아니고 새 형도 아니고 양치기인 다윗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당신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극심한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내 일이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일할 때야 라고 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자,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믿음 있는 당신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있는 당신이 믿는 자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다니까요. 내가 못 받고 못 들었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려고 내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앞에서 조금 약사처럼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사인 부분에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끄덕.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백 한번 잘해서 잘된 사람들 손에 꼽잖아요.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성경 인물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자의 구별된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름 수련회와 특세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름 수련회를 등록하세요. 네. 뭐 여름 수련회 뭐 매년 여름 있는 거 뭐 이번에는 소망홀에서 한다며, 아이고 저번엔 드림채플에서 하더니 여기서 뭘 선한 게 있겠어. 여러분,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소망홀에서 하는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떠한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시설보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기도를 쌓은 이곳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볼품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왜 한 번쯤은 밖에서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이 이번에는 그래요. 내년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여기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쌓은 이곳에서, 기도를 쌓은 이곳에서, 찬양을 쌓은 이곳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청년의 때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3일이나 남았잖아요. 4.5일이나 남았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이나 있잖아요. 그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 특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잔치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을 가득 채우시는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갓퍼스트 너무 좋죠. 자, 이제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